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도주를 마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상황에 맞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 오경에서 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여러분 당대 의인이고 노아 홍수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농사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가 가지고 마셨는데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자랑거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술에 깬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둘째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형제의 종이 되어라 해서 오늘날 생겨난 민족이 바로 이 함 족속은 탈레반 같은 저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이래서 저주받은 자들이 돼버린 것이죠. 큰 실수였습니다. 이래서 바로 이 성경에서 술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제사장들에게는 절대로 이 성전 업무를 하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든지 독주든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자, 민수기 6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나시린은 뭐냐? 나시린은 구별된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무엘 같은 사람, 사사시대는 삼손 같은 사람. 삼손은 왜 여러분요 이 힘을 못 쓰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힘을 못 쓰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가는 이 나약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나신이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머리를 길고 수염도 기르고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요.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머리 자르죠. 그리고 이 시체를 손대면 안 됩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손대면 안 돼요. 거룩한 구별된다, 성별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아예 술이 아니라 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도 먹지 마라. 아주 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곡식이든 과일이든 전부 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의 원료입니다. 다. 근데 이 포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이 우리 동네가 이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제부도, 대부도, 송산포도, 이 아주 유명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있는 포도가 이 화성시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가요, 이 포도즙이 되려면
이 설탕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탕을 50대 50, 평균적으로 아마추어들은 50대 50을 넣습니다. 근데 50대 50을 넣으면 이 당도가 높습니다. 50브릭스, 이 당도를 하는 것은 브릭스, BRIX. 이 브릭스라고 하는 단위가 당도를 지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50브릭스를 하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즙이 돼요. 포도즙이 됩니다. 근데 50브릭스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발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탕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설탕량을 줄입니다. 설탕량을 줄여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포도주들은 다 20년, 30년, 50년, 100년씩 수천 년씩 묵은 이 포도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래서 포도즙이 되면 포도즙을 다시 이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전혀 다른 이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데 원소 기호가 C2H5OH입니다. 이것을 이 영어에서는 에탄올이라고 해요. 에탄올.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도 이 나지에타 냉각수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에탄올. 그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먹지 못하는 술이잖아요. 먹는 술은 에탄올이라고 그러고 먹지 못하는 술을 메탄올이라고. 그리고 이것에다가 이제 종초, 식초 원료를 이제 술에다가 발효시키면 뭐가 되느냐? 식초가 되는 거예요. 초산이 되는 초산, 빙초산이라고 하죠. 빙초산. 그래서 이 식초는 여러분 원소 기호가 CH3COOH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세트산이라고 해요. 아세트산. 아세트산. 근데 이 아세트산은 보통 당도가 3 내지 5%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포도즙을 마실 때 이 당도는 50도,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설탕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식초는 3%, 5% 이하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 식초가 바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데도 이 식초가 아주 유용한 거예요, 사실. 이래서 이 포도에서 시작한 것이 뭐냐? 포도즙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그리고 식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 벌써 모세오경에 식초 껍데기도 먹지 말아라. 아예 포도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어마하지 않아 참. 성경이 아주 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요즘은 탄산음료 마시죠? 탄산음료. 탄산이 뭐냐? CO2, 이 일산화탄소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탄산이 되는 거예요. 탄산. 그래서 원소기호는 H2CO3가 됩니다. CO2에다가 물 한 분자를 집어넣으니까 CO3가 되잖아. 그렇죠? 재밌다니까 이게.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내갑촉속의 전통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서 35장 6절로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에레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글입니다.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가축 속에 이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성전 안에는 이 성전 밖에 이 방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머무는 방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머무는 방에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전부 술을 따라 주어라. 그리고 전부 술을 한 잔씩 마셔라. 하나님이 술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셔야지. 자, 술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대로. 그런데 이들이요 전부 다 한 사람도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술을 안 마시느냐? 딱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선조 이 요나답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 네갑의 아들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술 먹지 마라. 그래 이 선조가 얘기한 것을 자자 손손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네갑족 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한 내용입니다. 아멘. 자, 집도 지지 말고 집 짓지 말라 이 말은요 오늘날 이론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다 집 짓고 싶고 아파트 사고 싶고 그렇죠? 파종도 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이 말은 농사 짓지 말라.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에 돈 벌잖아. 시대가 어려우니까 달러를 살까 금을 살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고민이 되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말은 뭐냐? 텐트에서 살아라. 텐트에서 살아라. 집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라. 왜 그러겠어요? 시대가 여러분요 우상 숭배하고 정권 말기 타락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본문이 바로 기록된 시기가 남유다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와김 시대 때였어요. 남유다가 20대에 멸망했거든. 그러니까 멸망 직전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너희들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집 짓고 인간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다 이거 버리고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 생명이 장관이라고 했어요. 장관이라. 탈레반에게 정복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여러분요 전부 다 죽임당하죠. 무참히 죽이더만 이놈들은 아주 간악하더라고. 사람을 이렇게 머리 딱 안 대 씌우고 머리 숙이라고 해놔가지고 이 권총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쏘더만 한 방 딱 쏘. 그러면 나머지 놈들이 전부 이 기관총을 가지고 팍 쏴버려. 아주 더럽게 죽이더만 아주. 죽이는 것도 이게 총 한 방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 수백 발을 쏴버려. 개죽음이 개죽음. 마지막 때 여러분요 얼마나 이런 일이 앞으로 다가올 것인가. 내가요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이 기독교인들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 이런 세상적인 삶을 가치로 삼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늘 이 내갑족 속의 후손들이 경건하고 절제하고 장막생활 나그네의 삶을 모범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내갑족 속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당시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어요. 사회 가장 지도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갑족 속 후손들을 통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 중에서도 이 제사 업무를 맡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솔로몬 잠언에서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나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죄가 없느니라. 이게 이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것이 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부풀러 오르는 거지. 교만해지고 또 떠들게 하는 것이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말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 밑에 있던 자녀들은요 정말 아주 힘듭니다. 고문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이 아파트의 밖에서 전부 깡통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주차장 입구에도 놓여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깡통이 놓인 데는 왜 놓여 있느냐? 이 남자들이요 방 안에서 담배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꼭 담배 피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워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면 금방 민원 들어가 가지고 난리 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중독이 돼 가지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담배 피우는 거예요. 중독된 거지. 자,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고 지혜가 있어야 잘 되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자, 이 술 취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술을 취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술 취하죠. 근데 술 취하다 보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60년도 초반인데 우리 아버지가요 당시에 이 동네에 큰 트럭이 와가지고 차 그때는 차 보기 힘들죠. 차가 오면 막 어린이들이 막 다 차를 쫓아다녔어요. 차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제 동네 마당에 오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이 쌀을요 이 수매해 갑니다. 우리 아버지 차가 와가지고 그걸 싣고 이제 저 목포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보자기에다가요 돈다발을 그냥 전부 묶어가지고 배에다 묶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이 돈이요 이 서랍 안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와, 돈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이 돈이 많아도요, 계산을 못하는 게 맨날 술 먹어가지고 계산을 못해. 그 우리 큰형님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계산만 해줘도 우리 집이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 술을 먹어버리니까 이게 전부 계산을 못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을 안 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계산 능력을 잃어버리잖아.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술 취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주 묘사해 놓은 것이 없어요.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 솔로몬보다 더 술을 많이 먹어보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여자를 취해본 사람이 없잖아.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건네요. 1000명의 여자를. 1000명의 여자. 자, 술 취한 자의 모습이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붉은 눈이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 눈이 바뀌어져요. 술 취한 사람은 눈이 빨개져요. 눈이 빨개져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깨끗한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사실. 물론 천성적으로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눈을 보면 거의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눈에 그 사람의 이 생각이 나타나요. 눈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텔레비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TV라든지 이런 걸요 많이 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한 사람은 구부러진 말, 33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혀가 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34절에 환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신체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35절에. 술 취한 사람은요 신체 마비가 와요. 실제로 뇌도 여러분요 치매가 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 뇌에 치매가 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뭐냐? 중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중독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나쁜 점은 뭐냐면 술이 중독을 일으킵니다. 중독. 술을 먹어야 될 기회는 딱 두 번이라고 그랬지. 죽게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 같은 주부는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 이럴 때 술이 필요한 거죠.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이래서 실제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나쁜 이유가 뭐냐?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마약 중독자가 있고, 도박 중독자가 있고, 게임 중독자가 있어요. 게임도 중독이에요, 여러분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냥 스마트폰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으면 그런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빨리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내가 신방 가다 보면요, 그냥 그 컴퓨터 켜놓고 뭐 하나 하고 봤더니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 컴퓨터 도박. 하투치기 있잖아요. 하투치기. 그거 하고 있더만. 그래도 교회는 잘 안 나와. 그리고 요즘은요, 이 사이버몰이 뭐냐? 컴퓨터, TV, 인터넷. 이것이 여러분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에 이제 중독에 빠지면 아주 힘듭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장가 안 가도 살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는요, 특별히 결혼을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요 혼자도 다 잘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다 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요, 이 성적인 타락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잠언서 2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뭡니까? 술이지, 여러분.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이 약주 같은 거 담아놨죠. 술 담아놓은 거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을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지도 말라.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요, 집안에 현관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다가 술을 장식해 놓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술병에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영매라고 그래요. 영매, 여러분. 부적 같은 것이 영매잖아. 귀신이 붙은다 이 말이에요. 술병에도 귀신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내 갖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 뭐가? 그것이. 바로 이 술이 바로 뱀처럼 물게 되고 독사처럼 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술이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중독당한 것이 여러분을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서 31장 4절로 5절에 보면 느모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이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느모엘은 왕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두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럼 왜 마시지 말라고 그러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은요, 최고의 사법권자였습니다.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판결을 잘못 내리면 공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어서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패망하지. 아프가니스탄이나 대한민국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 패전국은요 아주 비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술을 마시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는 것은 문란한 성행위를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경동 목사가 대전 중문교회 목사잖아. 한국의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었죠. 텔레비에 많이 나와가지고 금지당했는데, 이분이 그 침례교 목사인데도 그냥 성령을 요즘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부 다 2, 3분씩이라도 전부 다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요 그게. 데모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꼭 하세요 여러분. 방언해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라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요 방언을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니? 이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넓은 의미로서는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중독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해야 천국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반드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내갑 족속들을 시험한 것처럼 내갑 족속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장관이라 영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 혼란한 사회 속에 아버지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사 영혼을 지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